주님절 첫 번째 주일에 주님절을 찾으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가 들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떡하지? 나 치매인가 봐. 여러분도 혹시 그런 말 하신 적이 없으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는요 10대와 20대도 치매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소위 디지털 치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인데요. 디지털 기기들이 발달하고 또 그것들을 사용하면서 생긴 현상이다라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디지털 기기에 지나치게 의존한 나머지 기억력과 계산 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현상이 바로 이 디지털 치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치매 현상이 젊은이들에게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 현상인 이유는 핸드폰을 너무 익숙하고 또 친밀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이 전화번호를 다 입력해놓고 단축키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전화번호를 외울 필요가 없더라 때문에 심한 경우에는 자신의 집 전화번호도 모르고 또 부모님의 핸드폰 번호도 외우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찬양대에 계신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의 핸드폰 번호 아세요? 다행입니다. 예. 그래서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맨 위에 있는 1번이나 2번 누르면 되니까 모르는 경우가 꽤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디지털 치매 증상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그래요. 일본의 고노 영상의학연구소에서 제시한 것인데요. 다음의 진단 상황 중에 2가지 이상에 해당되면은 디지털 치매 증상을 의심해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10가지의 항목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쭉 제시해 볼 텐데 과연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몇 개나 해당하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람과 대화할 때는 거의 메신저 앱이나 메일을 통해 주고받는다. 그래도 연세 드신 분들은 이런 일 없겠지만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대개 이렇게 메일을 통해 주고받잖아요. 두 번째, 같은 이야기를 반복한다라고 하는 소리를 주위에서 한 적이 있다. 너는 왜 똑같은 말, 아까 한 말 왜 또 하니? 세 번째, 전화번호는 회사와 집 전화번호밖에 기억하지 못한다. 네. 신집사님, 교회 전화번호 기억하세요? 다행입니다. 네. 네 번째, 전날 먹었던 음식 메뉴가 기억나지 않는다. 다섯 번째, 자동차 내비게이션 장치를 부착한 이후로 지도 보는 습관이 없어졌다. 여섯 번째, 이건 저도 이렇게 많이 동의하는 건데요. 애창곡임에도 가사를 보지 않으면 도대체 노래를 부를 수가 없다. 일곱 번째, 서명할 때를 제외하고 손글씨를 거의 쓰지 않는다. 여덟 번째, 처음 만났다고 생각한 사람 알고 보니까 이전에 만났던 적이 꼭 있더라. 아홉 번째, 아는 한자나 영어 단어의 뜻을 자꾸 까먹는다. 열 번째, 집 전화임에도 가끔 까먹는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셨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2개 이상 해당되는 분들 얼마나 되실까요? 아까 제가 2개 이상 해당되는 디지털 치매 증상이라고 했는데 얼마나 되실까요? 차마 대답을 못 하시겠죠? 오늘 제가 설교 말씀을 시작하면서 디지털 치매 증상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도요 이런 치매 증상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잊고 사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야 되는데 우리도 습관적으로 핸드폰과 가까이 하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있어도 이 핸드폰 없이는 난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핸드폰과 더 친밀한 경우들 정말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말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핸드폰 가까이 하는 그 시간보다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어떤 행동이나 결단에 대해서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믿음, 더 큰 희생, 더 큰 충성, 더 큰 섬김을 원하실 거야.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말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실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어떤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진정한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 가운데도 이런 찬양 있잖아요.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이네. 그 다음 같이 해볼까요?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의 친구는 나를 버릴지라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진정한 친구 되어서 우리를 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마음을 나누고 우리와 생각을 나누고 서로를 깊이 아는 친밀함을 나누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장과 3장에 있는 말씀 보면 에덴 동산 이야기가 나오죠. 에덴 동산 이야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창조와 타락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곤 합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원하셨던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이 중심 메시지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을 그저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유독 사람만이 직접 손으로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형상 닮도록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Image of God, 하나님의 이미지.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네요. 바로 여기에 사람의 창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닮은 사람과 친밀한 우정을 나누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사람을 노예로 부르기 위함도 아니었고 억압하고 통치하기 위함도 아니었다. 사람과 가까이 하면서 친밀함을 나누기 위해서 그 사람을 빚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친밀한 관계가 저 사진에서 보듯이 그 죄로 말미암아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이 멀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정말 하나님의 피눈물 나는 짝사랑이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에녹, 노아, 모세, 아브라함, 다윗, 이사야 같은 소수의 사람만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지 인간이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짝사랑은 마침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성경 규절이 있습니다. 자, 앞에 자막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이 열렸다. 그런데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믿으면, 주님을 영접하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결국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여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친구 되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요, 1차적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와 진정한 우정을 나누시기 원하신다.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밀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우정을 지금 나누고 계신가요? 오늘 교회 찬양 인도하시는 전도사님이 간증하는 소리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언젠가 외국에서 유명한 찬양 사역자가 와서 이제 찬양 집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자신이 먼저 그 집회 전에 오프닝 찬양 있잖아요. 오늘 또 우리 윤희상 목사님도 이제 오프닝 찬양을 인도하셨는데, 그렇게 오프닝 찬양을 약 30분 정도 찬양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특권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전도사님이니까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겠어요. 우리 교회에도 뭐 김유신 전도사님, 뭐 양희세 전도사님, 만약에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면 정말 열심히 준비하겠죠. 그래서 뭐 멘트도 뭐 꼼꼼하게 준비를 하고요, 찬양곡 선정도 최선을 다하고 뭐 악기 세션, 톨 세션 다 준비를 해서, 그리고 찬양 팀원들 다 잘 준비를 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그 오프닝 찬양 시간이 끝나고 외국인 찬양 인도자가 딱 올라가서 단지 딱 한 곡만 불렀는데 갑자기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꽉 그 성전을 메우는 거예요. 외국인 인도자는요, 단지 기타 하나 딸랑 들고 그렇게 또 뭐 청중들이 잘 모르는, 왜냐하면 그 외국 가사니까 그런 가사로 찬양을 했는데도 자기가 30분 동안 인도한 것보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강력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졌대요. 뭐라고 따졌느냐? 하나님, 내가 더 열심히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그렇죠? 제가 찬양 인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임재하시지 않더니 왜 그렇게 저분이 임재할 때는 그렇게 성령님께서 더 강력하게 임재해 주시는 거죠? 그랬더니 그 물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더라는 거예요. 너보다 제가 나하고 더 친밀해. 제가 나하고 더 친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의 간증 고백을 듣고요, 저 스스로에게도 한번 질문을 던져봤어요. 민 목사, 너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냐? 너 하나님과 얼마나 더 친밀하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밀하신가요? 하나님과 친밀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성경 많이 알고 뭐 기도 잘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과 조금 다른 의미예요. 여러분, 친밀하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친밀하다. 저 사진 보면은 하나님과 어린 소녀가 알콩달콩, 가깝다는 거죠. 가까워지면요,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보이나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까워지기 전에는 그저 겉으로만 보이는 것, 그것만 보였을 뿐이에요. 그러나 가까워지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마음과 서로의 생각을 터놓게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우정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그런 사이를 친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이러한 친구 사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을 기뻐하시지만 그저 일과 사역만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 되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어떤 말씀을 합니까? 바로 이런 말씀을 하죠.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애를 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데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나시고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어김없이 임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여러분, 새벽빛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캄캄한 밤에 멀리 동쪽에서 빛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저 화면에서 보듯이요, 저렇게 빛이 딱 올라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바뀌나요? 모든 것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동안 어두웠던 것들, 잘 보지 못했던 것들, 잘 몰랐던 것들, 이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 새벽빛같이 나에게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 내가 과연 어떠한 존재이고 내가 어떠한 상태인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기 시작하면요,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요. 보이기 시작하면 찬양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고, 보이기 시작하면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고,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인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인 겁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한가운데 과연 무엇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누구를 향해 있는지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요, 그 나라와 그 민족을 품고 기도하고요, 그 문제를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뜻을 구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인 거죠, 기도. 또한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덮습니다. 나를 채우게 됩니다. 또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도 똑같이 사랑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인 것이고 사랑의 섬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경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억지로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부담감에서, 두려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과 친밀한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올바로 예배하고 주님 앞에 언제나 기도할 줄 알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의 교제와 사랑의 섬김이 늘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호세아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늦은 비가 먼저 딱딱한 땅을 부드럽게 적십니다. 그러면서
저 화면에 보듯이 대지의 풀을 자라게 하죠. 그리고 마침내 물로 땅을 덮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가 나를 촉촉히 적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고 따뜻한 사랑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그 은혜가 나를 온전히 덮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변화라고 그러죠. 변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그저 뒤집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 그것이 변화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변화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변화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속사람을 덮는 것, 이게 변화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나의 옛 성품이, 나의 속사람이 언제나 은혜의 수면 아래에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생각, 나의 언어 생활, 나의 삶, 나의 인간관계, 이러한 것들이 은혜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수면 아래 놓여 있지 아니하면, 혹은 은혜의 수면 위로 내가 자꾸 다시 떠오르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나요? 어김없이 나의 옛 성품이 다시 나타나고 나의 속사람이 다시 드러나게 되더란 말이죠. 솔직히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한동안은 늘 감사하고 늘 기쁘고 말에 있어서도 늘 은혜스럽고 봉사도 정말 열심히 하고 성도들을 대할 때도 정말 섬기는 모습으로 그렇게 대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옛사람의 모습이 확 드러날 때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감사하던 말이, 위로하고 기도하던 말이 갑자기 비난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말로 바뀌지 않던가요? 눈물 콧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감사하다가도, 또 그렇게 인내하며 기쁨으로 살다가,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짐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만 힘든 것 같고 삶이 너무 버겁고 온통 불평불만으로 가득 찬 삶으로 바뀌지 않던가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늘 은혜 아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가 언제나 나를 덮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언제이고 나의 옛사람이, 나의 옛 성품이 어김없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수면 아래에 잠기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하나님을 더욱 친밀하게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 모두가 점점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시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함의 기쁨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또 다른 본문인 야고보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말씀 중에서 앞부분에 있는 말씀만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반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치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로 늘 나올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 매주일 매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에게 적용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 먹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나의 밥이 되고 나의 양약이 되어서 나를 성장하게 만드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과 친구가 되었던 사람들이 쭉 나와요. 그렇죠? 에녹, 또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뒤로 넘어가서는 모세, 사무엘, 다윗, 다니엘, 이사야,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바울. 그 명단에 한번 여러분의 이름도 넣어보세요. 저는 정말 이제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요. 투병하기 전보다
투병을 하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 같아요. 그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사역하는 것 때문에, 사역하는 시간 때문에 정신없이 달려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과 대면해야 될 시간들이 더 많거든요. 예. 때에 따라서는 사느냐 죽느냐의 그 기로에 설 때도 있고, 하나님의 간섭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없이는 도대체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묻고, 하나님 과연 어찌 하시렵니까? 이렇게 묻기도 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의 묘비에, 혹은 나에 대한 사람의 기억에 저는 이런 말이 있기를 소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했던 민목사 여기에 잠들다. 그래, 민목사님은 그래도 아프셨지만 하나님과는 친밀하셨던 분이셨어. 그리고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주님에게서 감히 그런 말을 저는 듣고 싶어요. 내 사랑하는 친구 민목사야, 기다렸다. 어서 오거라. 여러분도 하나님과 친구 되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놀라운 일들이 내게 일어날 것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내 삶이 어떻게 될까? 내 마음이 어떻게 될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거 아주 즐거운 상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한번 더 가까이 나아가 보십시오. 가까이 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힘써 알고자 하는 자에게 새벽빛처럼 보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소원을 만족해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을 비춰주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가까이 하사 그분의 뜻과 사랑과 은혜와 복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축복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 찬양할까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이 찬양 같이 하죠.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마음 만져 주 우리 양손 들고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할렐루야. 어느 목사님이 그랬다지요. 아들 셋이 있는데요, 막내가 드디어 1,000원짜리의 가치를 알았다라고 그래요. 그 1,000원 있으면 집 앞에 있는 그 마트에 가서 쭈쭈 하나를 사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만 알아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막내 아들은 그 1,000원이 최고의 가치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1,000원을 들고 좋아하는 아들에게 이 목사님이 그 1,000원 달라고 그랬어요. 웃으면서 너 그 아빠한테 1,000원 주면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거 줄게, 그렇게 말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끝까지 안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의 다른 손에 무엇이 들려 있었을까요? 잘 아시네요. 10,000원짜리가 들려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해보세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더 좋은 길로, 아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되네요. 이 대림절 기간은 지나온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인 겁니다. 동시에 이 기간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희망과 동경의 시간이기도 하죠. 무엇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늘 마음을 설레이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에 여러분과 더 친밀하길 원하시는 주님을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그리고 여러분에게 늘 손 내밀고 계시는 그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아니 더 가까이 다가가시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미 성부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더 가까이 하길 원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 있었던 그러한 잘못을 지금 이 시간으로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진정한 기도와 진정한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진정 목마른 나의 영혼 늘 주님을 가까이 부를 수 있도록 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며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러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